오늘은 4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0절부터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30절에 눈이 밝은 것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무오르 에나임은 직역하면 눈동자 안의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그러한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눈빛이 반짝인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보다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역본으로 여겨지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트윙클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말씀드리는 새한글 성경에서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눈빛이 반짝거릴까요? 몇 가지 예가 있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눈이 커지고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좋은 기별이란 표현을 확인하게 되면 단순한 유추가 아니라 올바른 해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은 것이 의미하는 것은 눈빛이 반짝거리도록 만들어주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30절의 의미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몸 전체에 활력을 준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절에 표현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경계의 의미는 지역과 지역 사이를 구분짓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타일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교정하다 혹은 꾸짖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코렉션이나 리뷰큐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꾸지람을 듣는 귀를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 유익을 주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제는 그 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앞절에서 훈계는 생명을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훈계를 거절하는 사람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기나 마찬가지기에 그들을 자기의 영혼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의 훈계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3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들리는 많은 조언과 경책과 책망과 많은 말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잊혀진 질병, 그래서 최근에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구하기 힘든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나 가게 혹은 교회를 추적하는 앱까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다녔던 기억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모는 기사와 뉴스들이 창궐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한수다. 메가톡급 메시지이다. 국가의 운영을 지적하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자주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는 미국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지금 시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전의 시대 역시 기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병, 두려움, 어둠의 시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 두려움은 굶주릴 것이고 두려움을 키우면 믿음이 굶주릴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키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를 보면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불안감이 마음을 더욱 가득 채울 것입니다.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과장의 표현에 많은 거짓말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불안을 허용하는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두려움을 맡겨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반짝이게 만드는 기쁜 소식의 결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두려움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33절이 말하는 이야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며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절망과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닌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얹히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